자, 우리 로마서 1장 전전 시간부터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주에 다 끝내면 좋은데 너무 귀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세 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생애 전체를 그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자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사도가 된 겁니다. 그 생애 전체를 아낌없이 그 주인을 위해 투자했어요. 전 시간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된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아갖고 이제 사역자로 나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 불렀다. 그럼 복음이 뭐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오늘 저와 이런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전 시간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복음하면 로마서 1장 2절 따라서 로마서 1장 2절 이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스스로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는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그리고 성령대로 너의 본 그대로 내가 지금 가는데 너의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4절까지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5절, 6절, 7절 마무리 집니다. 5절 보도록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복음. 그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받아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은혜가 뭔가? 은혜가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마음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자라가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오히려 배신하는 이러한 못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불효하는 자식도 있어요. 스승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를 따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배반한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예요. 그러기에 이웃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어볼까요? 아이,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네, 우리 대답을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지? 명답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좀 띄워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우리.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죄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뭐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놀라운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세상에 검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명예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불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확실하게 살아났다 그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에요. 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옮겼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부활절이 얼마 있으면 오겠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을 못 갖고 신앙생활에 언제 살아나겠지, 부활이 있겠지, 이미 우리가 부활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부활에 동참한 성도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무 자세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네? 영생을 얻을 것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진행시켰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계속해서 볼게요. 2절 봅니다. 2절 띄워주세요. 그래야 성경 찾아서 성경 찾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거는 에베소 2장. 자, 시작.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를 살리신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자체, 그리고 가로하고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서. 네? 전에는 죄 아래서 영원히 죽어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냥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이요. 자, 시작. 아니 6절. 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를 앉혀놓은 겁니다. 앉힐 것이 아니야. 앉힐 것. 성경은 불확신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질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서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구원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미래될 사건이지만 확실하게 영화롭게 하셨다. 곧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인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앉는 이러한 축복까지 이미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는데 뭐 사업했고 돈 좀 벌면 아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돈을 벌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부서적인 거예요. 네? 그보다 근본적인 진정한 은혜가 뭐냐?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시니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늘 내 안에 은혜에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어떠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미 앉혀놓으셨어요. 우리의 썩어질 육체, 죄덩어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7절 한번 7절 8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2절 복음의 주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이거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걸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8절 다시 한번 띄웁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드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기록됐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 독생을 주셨으니 그리고는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수납하는 겁니다.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받아만 들이면은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입니다. 썩어질 육체,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체 덩어리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9절 한번 보죠. 9절이요. 에베소 2장 9절 시작. 이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만일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라고 나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러나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감사지요. 감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더 크게 감사.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지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은혜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믿음으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가?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요. 8장. 시간 다 갔는데 빨리빨리 마쳐야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띄울 수 있어요? 자, 시작.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할 사람이 없죠. 왜? 우리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수납했으면은 하나님은 너 이제 못된 놈이야, 너 죄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 띄워줘요.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누굴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느냐? 그것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에 다시 한번 띄워놔요. 그 성경.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명, 죄 없는 생명을 요구하는, 우리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4절 띄우세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5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천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그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야 된 이유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건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몸을 빌려 보내시되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들여줌으로 우리의 죄값의 요구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6절 한번 띄우세요. 6절.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덩어리대로 살면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생명과 평안, 이미 생명과 평안을 얻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1장에 복음의 정의, 은혜가 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업하시고 이루신 이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순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에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믿음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 모든 우리 성가들, 이 직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늘 그걸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 쭉 가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와 교제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국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천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 볼 때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어질 때에 누가 좋아요? 대답 크게 해봐요. 네? 자녀들이 잘 되어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잖아. 내가 좋아. 키운 보람을 위해서 느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 자신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하세요. 천국,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말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본인도 좋지만 누가 좋아요? 네? 부모님의 마음이 좋거든요. 자랑스럽고 똑같은 심정이 하나님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뭐라고,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은 이 자녀들은요, 그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어짐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믿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가 있고 신앙생활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복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셨어요. 이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은 그분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마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하나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성경 구절 그 읽을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가 제 개척교회하고 양 권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남대문 교회의 권사님인데 예배 나오는데 어릴 때는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는 생각나면서 그 교회 그 집에 신방 가고 싶은 거에서 가면은 그 권사님, 그렇잖아, 꿈에 목사님을 봤는데 신방 왔다고 그러고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면은 고가품들이 많은 거야. 뭐 낚싯대도 몇백만 원짜리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쭉 있는데 남편 되는 분이 예배 시간 되면 도망가고 안 참석을 안 해요.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한날은 근데 그분이 부부간에 그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사는데 집에 있는 고가품들을 팔아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고가품 팔아갖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세밀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집에 또 신방 가고 있으면 딱 갔는데 마침 그 남편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붙들려갖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설교한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목사님, 네,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울산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왔고 여기 왔는데 교회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경 처음 읽습니다. 그러는 게 이 성경 구절을요.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자리에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큰 사업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쫄딱 망해갖고 여기 와서 있는데 하여튼 고가풀 팔하고 생활한 겁니다. 나중에 그 남대문교회 장로가 돼서 강장로님이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주간에 그분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에서 아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서 집에까지 이제 우람 아파트에 있거든. 걸어오는데 머리에 구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분의 그 사업이 뭐냐면 금융설계 알죠? 우리 조주 권사님네 금융 뜨잖아요. 그런 거 설계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던가 봐요. 근데 도면을 갖고 와서, 근데 어떤 도면이냐면 여러분들 개구멍 알아요? 개구멍? 옛날에 아파트 개구멍.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대. 그 아파트에 우유 같은 거리 집어넣는 개구멍.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이 설계가 갖고 왔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가 믿음에 들어서니까 하나님 인도하는데 주택공사 사장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또 장로님이에요. 그래요. 거기에서 그분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사업이 시작되고 뭐 속된 말 떼거지로 돈을 벌어갖고 이사를 가서 나중에 남대문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식을 모르는데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씀 한마디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사업에 아이디어도 주니까 며칠 만에 그게 다 회복되더라고. 그렇게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도 이제 뭐 오래된 우리 교인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이 성경 구절 떠올릴 때면 그분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